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로 저희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천국임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집으로 감을 믿고 세상의 슬픔도 고통도 병마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며 섬기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새 임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왈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다 주었다.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한 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꼭 부여잡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정말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살펴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영광은 뭐냐? 정말로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진리로, 그리고 환대와 긍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십니다. 언제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의 지체. 그게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종종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식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암송해야 될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이들에게 가슴에 꼭 심어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어디다 쓰려고요? 자기 출세? 자기 영광?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우상숭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단순히 그냥 뛰어난 판단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성품 이 삶으로 드러나는 태도,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뚜렷하게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설교자도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드러내는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자도 착각하면 자기가 설교 잘한다고 하는 얘기 듣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이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잘되게, 자식들 잘되게 하려고 여러분 잘되게 잘 달려고 그러세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야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당신 구원해 주신 건데요. 그 은혜를 알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가? 이것이 생각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구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각을 언제나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는 거,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어떻게 붙었냐면 잠시의 화려함, 영혼의 준비, 이렇게 붙었어요. 솔로몬의 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잠시의 화려함에 불과하다. 솔로몬은 끝까지 예수를 우리로 얘기하면 잘 믿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솔로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반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나라가 반쪽으로 갈리는 역사의 비참함을 초래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를 줬더니 예수 잘 안 믿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가지고 살았다, 잘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쓴 책에 기록되었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가까이 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한 걸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근데 많은 사람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딱 죽음을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세요? 여러분,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세상의 출세가 중요해요? 부귀영화가 중요해요? 아니요, 천국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천국이 나의 소망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근데 이 선물을 여러분이 가지라고 얘기를 안 해. 세상의 출세만 바라봐.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가까이 있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정말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영원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진짜 성공이에요. 솔로몬 세상에는 엄청난 인정받았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인생 살았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1장부터 하는 얘기잖아요. 이 생각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삶이, 당신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고 날마다 말씀하세요. 기도의 삶을 사세요. 사랑의 삶을 사세요. 섬김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 주신 특권과 축복과 상급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공의 기준은요, 충성과 완주예요. 충성과 완주. 끝까지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가 아닙니다. 네가 게으른 종이냐 충성된 종이냐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뚜렷하게 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해서 남겼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글자 한자도 안 틀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테레사 선녀가에서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이거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충성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면 상황이나 결과나 때로는 열매에 관계없이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섬교회에서 평생 동안 예를 들면 목회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전도하겠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평생 그 어려운 섬에서 섬교를 섬겼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충성된 하나님 보시기에 종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잘 하시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죽음은 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제임스 패커의 얘기를 위해서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다.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형님이시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이것을 날마다 그는 아침과 저녁으로 꼭 생각하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큰 깊이 생각해 보세요. 큰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잠시의 화려함입니다. 세상 걸 다 가져도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것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또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들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다 이렇게 아름답게 피잖아요. 근데 벌써 지잖아요. 짐은 추해집니다. 이것도. 그리고 진 꽃은 여기다 놔두지를 않습니다. 내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기도하며 내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을 위하여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 네 분 마다가스카르 갑니다. 장로님이 10년이 넘게 뿌린 씨앗들이 잘 열매를 거두고, 그들이 정말 장로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주 안에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저 먼 곳까지 가지 못해도 지금 내 옆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탕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얼마나 예를 들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것에 투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기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 네 분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 장로님이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실로 항상 어느 곳에든지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온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